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정상에 가까이 이를수록 나무들의 높이가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아래는 큼지막하고 웅장한 나무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반면 높은 산 꼭대기에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거의 나지막한 높이의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산 정상에 있는 어떤 나무들이 훨씬 더 길게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찬 바람이 불어도 든든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나무는 줄기도 가지도 잎도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캐나다는 땅이 비옥하여서 묘목을 심기만 하면 금세 쑥쑥 자라난다고 하지요. 그러나 정작 뿌리가 길지 못하여 바람이 불면 뿌리 통째로 뽑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 사이판의 어느 산 꼭대기에는 나무 높이가 2m도 채 안 되는 나무가 1000년도 더 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 아래의 뿌리가 20m는 좋게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그것이 1000년을 버틸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는 겉으로 보여지는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법입니다. 나무로서는 높이 커져가는 싸움보다 뿌리를 어떻게 하면 더 깊게 그리고 사방으로 뻗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을 힘써 싸워가야 하듯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싱그러운 한 나무를 표현하면서 그 나무와 같은 사람을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를 개울가로 뻗어 언제나 잎이 푸르고 또 무더기를 닥쳐와도 가뭄이 심해도 걱정 없이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메마른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를 길게 개울가로 뻗어 있다면 그 나무는 살고야 맙니다. 열매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 땅의 허망한 욕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뻗는다면 살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보통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지, 내 삶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지게 되었는지를 계수할 텐데,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대부분 우리의 최선과 열심의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영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때 그것이 곧 풍성한 열매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뻗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마음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저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나라와 그 땅이 이미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볼 수도 있고 향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난 11월부터 살펴본 계시록 말씀이 이제 어느덧 한 장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2장인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였고, 그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계시록이 책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동일한 위로의 말씀으로, 동일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맞춰지는 이 마지막 21장과 이어진 22장 말씀에서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 책으로 기록해 하셨으며 오늘 그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새로운 시작을 앞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바울도 3000층에 올라가서 하늘의 환상을 보았지요. 요한도 하늘에 펼쳐지는 여러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면 이 땅의 것에 두려움이 있을 테고 이 땅의 화려함이나 강한 힘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살겠지만 본 자들은 다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으니 그것을 본 자답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엔 더 이상 미련도 두려움도 염려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본 자가 그러하고 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신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게 이미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거기에서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물건이 고장났을 때 이 제품을 만든 곳으로 AS를 보냈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는 새로운 제품처럼 부품을 교체하고 똑같이 작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또 서비스가 좋아져서 그렇게 옛날 제품을 보내도 새 제품으로 바꾸어 주던지 아니면은 거기에 업데이트를 하여서 조금 더 좋은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것으로도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진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이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완전한 것으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고 거기서는 즐거워하며 부르짖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 그리고 화려함에는 세계 어떤 나라들도 비교될 수 없던 로마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록하신 대로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거기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돌이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성도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이 진정한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새 창조된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야 할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자 오늘 우리의 시선을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요한의 환상을 통해 먼저 보이시면서 그 나라를 너희도 본자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로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에는 새 예루살렘의 이 앞서는 외부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내부의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2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야 거기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면 다른 곳과는 비교 불가. 거기 가면 더 멋진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고 유일한 것이 있고 있는 것을 대부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보지 못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곳으로부터 축복이 흘러나온다고 믿었기에 절기마다 정한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힘썼습니다. 물론 그런 성전이 이방 나라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아픔도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성전이 사라짐으로 회파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다, 단절되게 되었다라는 상처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괴로워하던 시절이 있었던 유대인들이기에 새 예루살렘은 보다 튼튼한, 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왜냐?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이 그곳엔 필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지만 그런 성전이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 다른 곳에 성전 밖에 있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성전에서만 다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곧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야 하겠고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건물로적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왔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져야 하겠고 그러나 나이가 부활함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니 그곳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성전이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졌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이 거하시도록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가 되었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상태가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더럽혀지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은 재창조만 되었으면 좋겠다, 그대로만 되어져도 좋겠다라고 기대를 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서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진 우리에겐 새 창조가 되었다. 우리가 곧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천국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이제는 언급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고 어린 양의 등불의 비침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크면, 얼마나 그 등불이 밝으면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일까요? 성막이나 성전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곳에는 광명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밝게 빛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등불이 비춰주는 것처럼 그곳에는 어두움이 없을 정도로 등불이 환히 밝혀주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빛의 크기나 또 밝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비침이 쓸데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낮과 밤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낮과 밤은 빛의 유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요, 빛이 없으면 곧 밤이 되는 것이지요. 빛이 비추면 낮엔 우리는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빛이 저물고 이제 달이 뜨면 하루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왜냐? 오늘을 쉬어야 내일을 다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낮으로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죄의 결과들로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해와 달의 비침이 없는 것은 더 이상 시간에 쫓기며 돈을 쫓으며 일을 해야 하지 않고 억지로 내일을 위하여서 쉬어야 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가득히 비추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로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그저 참여하여서 등불의 비침을 따라서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된 성도의 삶에는 더 이상 어둠도 없고 그림자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으로 기쁨을 얻게 될 곳이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그곳에 없는 것을 또 한 가지 보게 되는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엔 밤이 없다, 더 이상 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더 이상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지요. 이 땅에서는 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이 밤이 있기 때문에 낮이 있다, 봄이 오기 위해서는 겨울을 지나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밤을 성도의 고난,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의 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이 밤은 반드시 어둡고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안겨줍니다. 또한 밤에는 잔다라고 하여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할 때도 이 밤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밤을 하나님의 반대 속성으로 표현하여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서 밤이 있으면은 악의 세력들이
이제 침략하고 들어오게 될 테지만 밤이 없으니 더 이상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은 담벼락이 없거나 아이들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낮은 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담은 낯선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골에서는 애초부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집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비밀을 유지하고 감추고 숨겨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의 왕래도 많고 또 서로 넉넉한 인심 가운데 서로를 돌보는 관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도시의 문들은 여름철에도 굳게 닫혀져 있지요. 문을 열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위하여서 문을 닫고 창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는 도둑도 없고 어떤 위협도 없고 비밀로 유지해야 되는 것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어떤 악도 들어오지 못하기에 문을 열고 닫으며 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 안에서 없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연합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추고 주님의 어린 양의 등불이 비춰지기 때문에 늘 그 가득한 영광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엔 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악이 드나들지 못하고 사자와 어린 양이 더불어 뛰놀며 독사 구멍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엔 없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것은 또한 반드시 있으니 요한이 본 것은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계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보았으며 어린 양의 등불이 있었고 생명책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22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하였고요, 2절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 나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는 4개의 강이 동산을 적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에덴 동산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만듭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아 쫓겨나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생명나무가 없고 그렇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기에 곧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다시 저주가 없을 이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다시금 먹는 생명수와 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은 있는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을 그 나라 사모되어지십니까? 정말 사모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아름다운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앞서 말씀하였지요. 그것은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난 21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외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문들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 문마다 기초석에는 신약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이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어도 족할 텐데 12개나 있는 사방으로 뚫려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곳으로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입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면 모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소망해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소망한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2문과 각 문마다 이 기초석에 새겨진 이름들을 보십시오. 12지파와 12사도가 기록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들의 이름은 곧 그곳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들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고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총 3번이나 어린 양이 라고 강조를 합니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한다. 곧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또 진리의 말씀의 빛을 등불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의 주인이 어린 양이 되시며 그의 소유된 백성들만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무너질 저 큰 성 음녀 바벨론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복음을 위해 어두운 곳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늘에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교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극히도 아름답고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 이상이 될 고귀한 곳,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저 천국에 가지, 속히 거기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주시려나,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소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보여졌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이미 허락되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모습이요 또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난 집이 너무 좋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고 그래서 난 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남편들이 집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출장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지요. 이왕이면 해외 출장이 걸리면 만세 삼창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남자들이 이 주차장을 뱅뱅 배회하면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경건한 예식을 1시간 정도 거친 후에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아파트 주차장을 들어가면 이 알람이 울리거든요. 삐리삐리 하면서 무슨 차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요즘엔 주차장도 못 들어가고 동네 한 바퀴, 동네 세 바퀴 이렇게 배회하다가 느지막이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좋고 집이 너무 가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집에 가고 싶고 집이 너무 행복한 곳이라면은 아마 그는 출근하면서부터 마음은 퇴근하면서 집에 가는 거기에 마음이 있을 겁니다. 빨리 돌아가서 우리 가족과 같이 오손도손 밥을 먹고 그렇게 잠자리에 누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집으로 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기분이 더 좋아지고 설레이는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저 천국에서만 드려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도 드려지라고 주님은 구약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답게 하나님을 언제나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주하시면서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의 그 예배를 얼마든지 주의 영광 속에 누릴 수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요. 우리의 등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를 선택할 때도 하나를 결정할 때도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오늘도 얼마든지 저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한다면 오늘 임한 그 나라부터 누리는 삶이 되어야, 그리고 완성되어질 그 나라에 들어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괴롭고 슬프고 고통만 당하는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거기는 밤이 없다. 맞습니다. 거기는 밤이 있고 여기는 밤이 있지요. 그러나 밤이 없어서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천군 천사로 주님의 영으로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지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것, 아직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려야 할까?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그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맞이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은 곧 임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복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말씀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인 줄 믿어야 그걸 누리겠지요. 그것을 얻기 위해 힘써 싸우겠지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라고 하는 이 육의 생각과 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지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의 양식을 먹도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길이 복인 줄 알고 주님께로 더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곧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고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면서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은 오늘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내일도 바꾸어 놓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창조가 되어진 새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잠 좀 그만 자라,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열심도 최선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삶, 곧 임마누엘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삶으로도 충분히 내일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약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오늘의 삶도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간다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지난주 어린 아이 예수께서 탄생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곧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일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현실도 바꾸어 놓지 못할 만큼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고 큰 성 바벨론처럼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전으로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 어디로 가야지만 조금 더 나을까 갈팡질팡하며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등불에 불을 비춰주셨으니 그 길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동행의 축복,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너무나도 잘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보다 이 땅에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그 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없이도 그 복만으로도 너무 잘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행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병에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복을 사모하고 누리며 저 천국에서 고통 없는 그곳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 임한, 이 땅에 허락되어진 임마누엘 복을 먼저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켄터키의 제시 무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안한 선장이 운전하는 안전한 배에 있기보다 평안한 주님이 계시는 흔들리는 배에 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고 없이 안전한 배보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 배가 더 낫다. 비록 내 인생의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내 삶에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하여도, 내 삶에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것 개수하지 말고 내가 과연 이 복을 누렸는가, 내가 뿌리를 말씀에 두고 내가 주님께 속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갔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가 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둘 건지, 무엇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전쟁이 그치고 우리의 일상이 평화롭고 또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리더가 세워진다고 그것이 우리가 살만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사모할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국 무너질 성들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라기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예배하시고 주님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고통이 없을, 밤이 없을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고, 이 땅에서 하늘 뜻을 보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 그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안전하게 변할 거야. 아멘.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비춰주시며 진정한 소망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날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그곳에서 영원토록 밤이 없는 그곳에서, 고통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수해보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에 저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임마누엘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를 것 없이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